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되었던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잘 마무리했습니다.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초등부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도우미로 대학 청년부 여러 청년들과 또 여러 집사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쁘게 섬겨주셨는데 수고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크게 박수치면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초등부 학생들과 1박 2일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했습니다. 성경학교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보다 아이들을 씻기고 재우는 게 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하룻밤 자고 나서 온 다음날 대학 청년부 도우미로 온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어제 한숨도 못 잤어요. 저희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돌아보면 저도 어렸을 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 큰 마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 괜시리 좀 죄송해지고 마음의 빚이 지는 것 같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정리하면서 간단히 스케치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기도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은 교회 하면 어떤 단어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여수 시민교회, 기도하는 교회. 감사합니다. 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전에는 교회 하면 긍정적인 말, 가슴 벅찬 단어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하면 부정적인 말이나 가슴이 좀 답답한 말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가 교회에 대해서 느끼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는 저희보다 더 강합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결국 답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사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교회의 본질을 나누고 또 교회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참된 모습을 알고 함께 세워져 가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같은 주제로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도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네, 여름성경학교는 애들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잠시 좀 접어두시고 함께 여름성경학교 주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기는커녕 이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여러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 화면에 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 하면 어떤 단어를 떠올립니까? 보통은 사랑, 믿음, 하나님, 구원, 십자가 이런 단어들을 떠올립니다. 주로 기독교의 교리와 기독교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이런 단어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하면 어떤 단어들을 떠올릴까요? 안타깝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이비, 불신, 이단, 이기주의, 강요 이런 단어들을 먼저 떠올린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호감도 조사에서도 불교와 천주교에 대해서는 호감을 표시하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비호감으로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반응은 교회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외부가 아닌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한국 기독교사회 문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 10명 중 6명은 교회에 소속되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 안 나가 반대로 해서 가나안 성도의 비율도 해가 갈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탈교회 현상에 대해서 어느 세대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부모의 품을 떠나면 신앙생활도 종료해버리는 20대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또 그들의 형, 누나, 언니, 오빠 격인 3040 세대 역시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이상 교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또 조사해봤습니다. 보통은 진리나 구원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은데 마음의 평안이 46%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이 진리와 구원의 문제였고 그 다음은 인격의 성숙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절반 이상이 하나님이나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내 마음의 평안이나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간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가 세상을 향한 빛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복음의 맛도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빛과 맛을 잃어가는 결과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교회 쇼핑이 유행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과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쉽게 떠나가 버리는 것이죠. 요즘은 유튜브에 각 교회 설교 영상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를 이렇게 탐색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 떠납니다. 그러다가도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다면 쉽게 신앙생활을 종료해버리는, 끝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하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일 빠른 길은 기본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이 되는 문제를 풀고 또 기본이 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교회의 회복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의 기본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회복해야 할 기본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최고의 계명과 지상 명령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최고의 계명과 지상 명령을 통해 교회가 회복해야 할 5가지 본질적인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와 교제, 교육, 전도와 봉사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명하신 본질적인 사명이 바로 이 5가지입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균형 있게 감당할 때 교회는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 회복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여름성경학교에서는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1과에서는 먼저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2과에서는 바른 교회가 갖추어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3과에서는 바른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바른 정체성, 바른 모습, 바른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지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교회에 관한 더 깊은 의미를 전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2가지 중요한 기초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초로 바울이 제시하는 터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비밀의 계시를 받은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복음을 올바르게 전파하였고 교회는 그들이 전한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사람들끼리 협약이나 규칙을 정해서 모이는 그런 집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교회의 기본이 되는 터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교회의 2번째 기초는 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물의 토대, 모서리에 놓이는 사각형, 커다란 돌을 가리킵니다. 전체 건물의 기초와 형태를 결정짓는 동시에 벽을 세우는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초석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모퉁이 돌을 의지해서 건물의 모양과 방향이 정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절대 기준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고 기초가 되어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연결되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터와 돌 위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 세울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찬송하며 높입니다. 예배는 교회가 복음과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므로 교회를 올바르게 세웁니다. 이어서 교육도 필요합니다. 교육을 통해 복음을 배우고 순종하기를 훈련합니다. 복음을 들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럼으로써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라 내 기분과 처한 상황이 기준이 되어버린 교회는 모래 위에 세운 교회와 같습니다. 금방 허물어지고 맙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과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주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복음을 올바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올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증오와 적대감으로 서로를 향해 담을 쌓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신 화해 사역을 펼쳐 보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적대감을 허무시고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빚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그 사람을 한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적대감을 극복하고 평화와 화해로 이루어진 한 새 사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일과에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봤다면 이과에서는 올바른 교회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은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서로 연결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연결된다라는 표현은 아주 솜씨가 좋은 숙련된 건축가가 거친 돌들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빈틈없이 딱 맞물리게 연결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존심이나 편견, 이기심이라는 뾰족한 모서리를 지닌 돌과 같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이 모난 부분들을 모조리 깎아내서 서로에게 맞춰가게 하셨습니다. 서로의 빈 곳을 채우고 꼭 필요한 지체로 정교하게 결합한 사람들,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하나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로 세워지려면 반드시 먼저 철거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 사이에 높게 쌓여있는 중간에 막힌 담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적대감을 허물어야 합니다. 2000년 전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담은 무너졌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쌓아올린 수많은 막힌 담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출신 지역으로 선을 긋는 지역 감정의 선이 있습니다. 학벌과 재산으로 나누는 계층의 벽이 있습니다. 인종과 국적에 따른 차별, 정치적 이념과 진영 논리로 서로를 악마화하는 분열 등 온갖 장벽들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물을 하나로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만물의 통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분열되고 상처 입은 세상 가운데 십자가가 이뤄낸 평화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난 부분을 말씀과 성령님으로 날마다 깎아내시는 주님의 작업장입니다. 하나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교육을 통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참된 교제의 회복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하던 담이 허물어지고 한 가족이 되고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바뀌어가는 곳입니다. 한 세 사람으로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용납하면서 사랑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구원 목적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복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 거룩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해 자라며 세워지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세월이 갈수록 낡아지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끝없는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산 돌들인 성도 각 사람에게 성령 안에서 날마다 뿌리가 깊어지고 가지가 뻗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교회는 자라갑니다. 또한 복음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서 경계를 넓혀감으로 또 교회는 자라갑니다. 교회는 이렇게 자라갑니다. 전도와 선교는 마지막 날까지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갑니다.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를 통해 교회가 없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나라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 앞에서는 민족과 계층, 직업과 성별도 벽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뛰어넘어 전파되는 이 복음으로 교회는 자라갑니다. 교회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날을 소망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선한 일로 봉사하면서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교회는 시대에 타협하며 부패하고 쇠퇴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항상 개혁되어 가야 합니다. 교회를 쇼핑하듯 돌아다니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일꾼들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친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포되는 예배와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둘째,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로 세워지는 곳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잘 배우고 교제를 통해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선한 일을 함으로써 크게 지어져 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선한 일로 봉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크게 지어져 가야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아름답고 멋진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자라나며 세워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